오늘 은혜 받고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삶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 야로 방비하는데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조금 더 힘있게 여러분들 자신있게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시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로 만왕의 왕,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평강 있게 하신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옆에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과 우리 동생들과 또 언니 오빠 형 누나들과 우리 얼굴 마주보면서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적 시각을 가집시다. 한 번 더 앞뒤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승리한 싸움을 싸웁시다. 여러분들은 지는 싸움을 절대 싸우지 말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우는 우리 귀한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읽은 말씀 따라서 싸움의 기술 전호사님이 알려줄게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우게 되는지 싸움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귀한 중등국 제자들에게 성취될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3부 예배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받았다. 내 노력, 내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가장 죄악된 나를, 가장 연약한 나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나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감사는 필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우리 제자들? 감사는 선택이 아닌 뭐다? 필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조상인 그 아담, 할아버지 쭉쭉쭉쭉 올라가면 그 인류의 최초의 우리의 조상인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 그리고 그 죄가 통로되어 그 죄로부터 들어온 모든 저주와 모든 인간에게 찾아온 그 문제, 그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도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인간,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 없는 인간에게 누가 구원을 해주셔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만 그 죄와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저는 하나님을 떠난 적 없는데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제자들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죄는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태어나기 때문에, 심지어 내 생각과 마음으로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마음에 이끌려 하는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죄가 되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이 지면
나는 축구에서 뛴 적 없는데, 나는 축구 뛰어본 적도 없는데, 공을 찰지도 모르는데 우리나라 대표팀이 지면 나도 진 것처럼 느껴지듯이, 우리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나도 함께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하나 사실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 마음 갖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만 나도 모르게 무언가에 이끌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는 이유는 뭐냐? 죄인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운명을 사단이 다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가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는 대로, 마귀가 살인하고 싶은 마음을 품어주면 살인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어떻게 초등학교 교사가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무참히 살해하고 싶은 그 마음이 누가 시켜서 생긴 마음이냐? 사단이 죄를 조성하여 그 마음으로 이끌려 계속 악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그런 생각에서 결코 인간 한 사람도 어떤 누구의 노력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받지도 못할 나에게 그냥 끝없는 사랑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며,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죄 없는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못 박혀 들이시고, 그분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기는 희생 제사가 되심으로 모든 죄와 모든 문제가 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제자들?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좀 가사를 좀 생각해 보세요. 막 우울한 찬양인 것처럼, 느린 찬양이라고 해서 슬픈 찬양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찬양 가사들은 뭐냐? 감사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 놀랍다. 슬픈 찬양이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는 찬양이고 기쁨을 선포해야 되는 찬양. 그래서 우리 싱어팀이 표정이 조금, 요즘 오늘 어제 마라탕 먹고 왔는지 속이 불편했는지 좀 표정이 어두워요. 전도사님 어제 밤에 늦게 마라탕 먹은 그 홍탕 안 먹고 백탕 먹겠습니다 한 친구들 몇몇 알고 있는데, 표정이 속이 부글부글해서 그런지 표정이 별로 좋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귀한 중등부 제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젯밤에 마라탕 먹어서 속 불편해가지고 표정 안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심으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 은혜로 감사가 필수인 인생으로 완전히 바뀐 인생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불안과 우울과 공허와 수많은 영적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나를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평화가 되시고 평안이 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는 평강의 왕으로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다시 평화를 이루어서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귀한 제자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평강을 이루셨습니다. 그 평강의 왕이 내 마음의 심판자가 되어주셔서 불안하고 억울하고 억눌렸던 내 마음 완전히 평화롭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평안하게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가 또다시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첫 번째로 기도는 우리의 필수라는 것을 우리 귀한 제자들은 기억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필수라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느헤미야 총독의 지도하에 38개의 가문 75명 이상의 사람들, 각자 다른 직종과 직업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의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총 31번의 그 다음 주자가 계속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함으로 성벽 재건이 드디어 시작된 장면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 확인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겠다. 나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도우시는 선한 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말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성벽 재건이 시작됐다.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소문이 이 예루살렘을 지나 주변 가나안 수많은 이방 족속들에게까지 전달이 됐어요.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말이 뭐 다른 이방 족속들한테는 그런가 보지. 우리도 성벽이 있으니까 나라가 성벽을 짓는 건 당연한 일일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건데, 이 중에 예루살렘 북쪽 사마리아라는 지역,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미 관할하고 있었던 산발랏이라는 이 총독이 이 예루살렘 유다 족속이 성벽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성경에 보면 크게 마음의 분노함이 일었다고 말해요. 느헤미야 4장 1절 말씀에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라고 나와요. 또 이 산발랏의 신하였던 도비아라는 이 사람도 오랫동안 암몬 족속이라는 이 족속 사람인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과 오랫동안 반목했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 그 암몬 족속의 도비아라는 사람도 이 산발랏의 의견에 동조해서 더 심하게 이 이스라엘이 하는 일을 더 크게 비난하고 더 조롱하는 그 발언을 느헤미야 4장 3절에 해요.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우 한 마리, 가벼운지 무거운지 전도사님 여우를 직접 들어본 적은 없지만 어찌됐건 사람 무게는 아니겠죠. 그 여우 한 마리가 겨우 올라가면 와르르 무너질 그 돌 성벽, 아무 전문가도 없이 성벽 지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지은 그 성벽, 그래서 여우 한 마리 딱 올라가면 와르르 무너지는 그 성벽 왜 짓냐 도대체. 니네가 정신이 있는 거냐? 그냥 성벽 없이 그냥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농사 짓고 빨리 너희 집 짓고 너희 살 터전 빨리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왜 도대체 그냥 톡 건드리면 무너진 성벽 왜 짓냐 도대체 라는 식으로 조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여러분 비슷한 말 여러분들 듣고 있지 않나요? 왜 하나님을 믿어? 야, 일요일날 교회? 제정신이야? 학원 가야지. 공부 안 해? 라는 말. 예수님? 그거 믿는다고 네 인생이 달라졌어? 기도한다고 네 인생이 뭐가 달라졌어? 뭐가 주어졌어? 너랑 별반 다를 거 없고 오히려 나보다 성적 안 좋은 것 같은데 네가 뭔데 교회를 다닌다고 나한테 교회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얘기해? 라는 식으로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면 와르르 무너질 신앙, 그 신앙 가지고 네가 뭘 하겠다고 라는 식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지금도 비난받고 조롱받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 말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나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나요? 산발랏처럼 몹시 흥분하여 나도 조롱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드나요? 오히려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심지어 느헤미야는 이 대적들의 비난과 조롱에 대해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세상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전혀 할 수 없는 기도라는 방법으로 이 대적의 조롱에 상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느헤미야 4장 4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라고 하나님께 이 우리가 당한 모욕, 사실은 우리가 당한 모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모욕하고 욕하는 그들의 그 욕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옵소서 라는 하나님께 기도로 보고하듯 하나님께 세밀하게 나타내는 내용이 나와요. 느헤미야가 기도한 이 내용 중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도, 막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듯한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기도 내용은 뭐냐? 우리 하나님이요. 전도사님도 기도가 안 될 때,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 때, 불안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전도사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기도를 전도사님은 무조건 회복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모욕을 당할 때,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게 주신 믿음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할 때 다른 것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라고 부르는 그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귀한 중동구 제자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름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욕, 내 자존심 상한 이 상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받고 있는 핍박,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회복한 기도는 뭐냐? 우리 하나님이여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많이 부르는, 진짜 육신의 아버지도 여러분 찾아가기 어려운 지금 상황 가운데 놓여진 친구들 있잖아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마음껏 부르고 찾는 우리 귀한 중동구 제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받은 핍박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죄도 하나님이 갚으실 것임을, 우리가 그 원수를 대신 갚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죄를 반드시 갚으실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와 예배에 생명을 걸었다는 이유로 나도 모르게 아무 이유 없이 핍박받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찾는 우리 귀한 중동국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처럼 오히려 느헤미야를 넘어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의 내용이었느냐?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오히려 기도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나를 복음 때문에 박해하는 사람들, 나를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기도해주는 사람인데 오히려 나를 더 미워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위하여 사랑해주고 더 기도하기를 힘쓰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에 힘쓰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완전히 넘어서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귀한 중동국 제자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싸워서 그 사람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싸워서 그 사람을 살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워서 이기고 살리는 두 번째로 주시는 방법이 뭐냐? 바로 최선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긴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속에, 삶 속에 주신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최선이라는 방법이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로만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 주신 내 호흡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삶에 최선을 다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이 성벽 재건이 점점 더 완성되고 있음을 이 느헤미야의 기도와 최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했어요. 각 사람이
38개의 가문, 서로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 놓여서 그 다음 순서를 맡아 성벽에 돌을 쌓고, 그 돌을 쌓은 게 서로 연결돼서 이제 성벽이 높이가 중반까지 되는, 마음을 들여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함으로 이제 진짜 실력 없었던 사람의 실력으로 하나님이 성벽을 높이 쌓으시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벽 재건이 이제 절반의 높이까지 회복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산발랏을 비롯한 수많은 가나안 족속, 예루살렘 주변을 포위하고 있는 대적들이 더 크게 분노했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느헤미야 4장 7절에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라고 말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대적들의 그 모욕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를 핍박함을 하나님 아시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 갚으시옵소서, 도말하지 마시고 그 죄를 하나님 사하지 마시고 그 죄를 반드시 갚아주옵소서라고 분명 기도했는데, 성벽이 조금 이제 올라갈 만 하니까 예전에 했었던 것처럼 그 수많은 이방 대적들이 다시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했음에도 문제는 끝나지 않고 더 큰 문제로 심화돼서 계속해서 다가오는, 옛날에 1 더하기 1은 2라고 문제 엄마 앞에서 답을 얘기하면 막 칭찬받았던 내가 이제는 1 더하기 1은 2,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하고 들을 수밖에 없는,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점점 더 가중되고 전혀 문제와 시험은 끝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학창시절, 여러분의 중학생 시절, 중학교 끝나면 고등학교 입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도 있지만 더 큰 문제를 만남으로 더 큰 믿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중등부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초등학생 때 풀었던 문제가 초등학교 때는 너무너무 어려울 수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그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 그냥 풀지 않아도 딱 나오는 답이 되듯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 문제가 더 많아지고 더 심화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 더 큰 믿음을 주시겠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10수년 전이면 그 대적들의 한 번의 공격으로 다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서 계속 성벽 재건이 10몇 년 동안 방해받아 재건되지 못했을 상황이었을 텐데, 느헤미야는 더 큰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이 성벽 중수를, 재건을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것과 나의 삶으로 오늘 주신 삶 속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성벽 재건의 일에 동참하고 밤에는 스스로 파수꾼이 되어 밤 동안에 대적들이 공격해오지는 않을까 기도하면서 저 먼 곳 북쪽을 바라보며 대적들의 공격을 대비하는 파수꾼을 주야로, 낮에는 어마어마한 돌을 높이 쌓는 일을 하다가 밤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억하며 기도하며 대적의 공격을 대비하는 파수꾼으로 계속해서 성벽 재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낮에도 계속 일하고 밤에도 여러분 계속 깨어 있어야 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이 최선을 다한 삶을 통하여 10수년 동안 성벽이 재건되지 못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이 느헤미야 6장에 와서는 52일 만에 그 주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삶으로 10수년 동안 걸렸던 성벽 재건이 단 50여일 만에 완공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귀한 중등국 제자들, 기도로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씀으로, 응답으로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 중등부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도연이라는 친구가 부총무인데 오늘 그 유도 대회 때문에 오늘 그 16강 대진에 참여해야 돼서 오늘 못 왔어요. 그렇죠? 그 전도사님이 기도하라고 얘기했죠. 근데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걔는 지금 내 막 여기 옷자락을 잡고 손끈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쓰러질까요?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 상대는 이걸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업어치기 하려고 한 판승 딱 노리려고 업어치기 하는데 나는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 안 되겠죠. 하나님께 승패를 기도로 맡기고 내 오늘 주신 에너지, 내 호흡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험 볼 때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펜이 막 저절로 움직여서 마킹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답을 떠오르게 해주세요. 2, 4, 2, 5, 1, 4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중에 로또 번호 그렇게 찾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기도하면서 내 삶 속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귀한 제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론으로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를 필수로 여기고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최선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제자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영적 자세가 있어요. 그 자세가 뭐냐? 감사, 겸손, 담대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자세의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세 가지 자세를 보여야 할 세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감사는 우리가 누구 앞에, 어떤 대상 앞에 가져야 될 영적 자세냐? 바로 여러분들 알겠지만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영적 자세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이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그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의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심지어 죽음이 찾아오는 위기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로 나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신부님을 기억하여 여러분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딱 죽는 순간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죽는 모습이 다르게 돼 있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왜? 나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전도사님의 친할머니가 그렇게 소천하셨거든요.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시기 전까지는 죽는 게 두렵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그 손주한테 두려움을 고백하셨는데 전도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이후에는 그 눈을 감지 못할 만큼 기력이 다 소진하셨던 그 할머니도 전도사님의 고백에 바로 소천하셨어요. 전도사님 뭐라고 귀에다가 얘기했느냐? 그 눈도 못 감으시는 할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할머니 구원 받으셨으니 평안하게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예수님이 만나 주실 거예요. 라는 그 말 듣고 전도사님이 그 고백 딱 끝나자마자 몇 시간 만에 소천하셨어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귀한 중등부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겸손해야 되느냐? 당연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겸비하게 예배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사람 앞에 겸손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보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보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함께 구원받은 사람일 뿐인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받은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하게 이 복음을 전할 자세를 갖추는 우리 귀한 중등부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오늘 느헤미야처럼 어떤 대적들이 우리를 모욕하고 핍박하고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나를 심지어 죽일 만큼 미워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원수 대하듯 반응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겸손하게, 나는 너를 미워하는데 너는 나를 왜 섬겨주느냐 라는 말까지 들을 만큼, 그쵸? 겸손하게 사람 앞에서 움직이는, 절대 욕하지 마시고, 알겠죠? 특별히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너도 하나님 믿잖아, 나 용서해줘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서로 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알겠죠? 마지막으로 누구 앞에서 담대해야 되느냐, 이 복음을, 내가 받은 이 사랑을 가치 없게 여기게 만들고 이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나를 다른 것으로 충만한 것처럼 속이는 그 사단과 사단이 만들어 놓고 조성해 놓은 수많은 세상 성공 앞에 담대하게 서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문화에, 그들의 성공에, 거짓된 허울 좋은 그 허풍 앞에 여러분 결코 속지 말고, 이번 한 주간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 거듭나게 하는 그 힘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세상 노래도 담대하게 한번 끊어보고, 그쵸? 좋아했던 아이돌, 그 영어 그대로, 단어 그대로 우상되었던 그 아이돌도 잠시 보는 거 좀 멈춰보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앞에 담대하게 서서 감사함으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세상 살릴 겸손한 자세를 갖추고 학교 학원 현장에 가서 겸손히 세상을 살리는 우리 귀한 중등국 제자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평강의 왕으로 내 마음의 심판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서 담대함으로 겸손하게 세상을 살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분반 우리 선생님들 미션 주세요. 하루에 한 번씩 감사 고백하는 거, 그쵸?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어떤 사람, 누구든 부모님한테든 내가 겸손하게 대한 그 사람 기록해보고,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 앞에 담대하게 결단한 거. 오늘 하루 노래 안 들어봤습니다. 오늘 하루 유튜브 안 들어가 봤어요. 인스타 들어가긴 했지만 릴스는 안 봤습니다. 뭐 이 정도 담대함 결단하는, 세상 앞에, 그 문화 앞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매체 앞에 여러분 담대함을 딱 하루에 한 번씩 세 가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사람에게 겸손했던 것, 세상에서 담대하게 행동했던 것, 딱 세 가지 기록해서 카톡방에 올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선생님들이 먼저 안 해서요. 그래요, 그쵸? 선생님들 먼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선생님들 아멘. 되게 작네요. 옆에 있는 우리 귀한 제자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와 예배로 깨어납시다. 한 번 더,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그 기도가 필수가 되는 삶으로 이제 내 삶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며 우리 기도 전쟁이라는 찬양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